어,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의 필요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 안에서 자꾸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과 사람이 보기에 심히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죠. 그 앞에 예수님은 사람이 보시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은 너무나 잘 따랐지만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싫어서 버린 예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거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은 그 예수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존재 자체가. 예. 미련하고 약한 것은 또 우리 또 사실 전공 아닙니까? 인간의 전공이 미련하고 약함.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미련함과 약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두 다리 쭉 뻗고 살게 돼요.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이 없고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신다.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미련하고 약한 참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선했더라. 최고로 선했다.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벌거벗은 사람,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만족해서 안식했답니다. 그러면은 목회가 완전히 망한 눈이 어둡고 미련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하시고 만족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면은 미련하고 약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필요해 보면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 사람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만족하고 안식하신 거죠.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을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 그건 뭡니까? 옥토. 네. 미련하고 약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고 사단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미련하고 약한 예수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루터가 말했던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여기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영광의 신학.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은 전능한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영광의 신학. 하나님은 그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영광스러운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온갖 성인들을 다 숭배하는 거죠. 마리아를 숭배하고 모든 사람을 다 숭배. 능력 있고 선하고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람을 보라 하는데 딱 보면은 예수님은 저 쓰레기통으로 처박아야 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쓰레기통에 처박을 대신에 온갖 성인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캐톨릭 안에.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온갖 선한 사람을 다 전시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다 싫어서 우리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 더 깊이 나가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내가 싫어하는 나에 내가 싫어하는 나. 내가 싫어하는 나는 어떻게 보면 참나예요. 내가 싫어해서 버린 나. 그건 무슨 납니까? 미련하고 약한 나죠. 내가 싫어해서 버린 나. 그 사람들이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아담을 대신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바로 참 사람이고 그 예수 안에 내가 전 인류가 포함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은 좀 이렇게 오늘 제일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이 좀 네. 있어요. 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 그러니까 능력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셨잖아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좀 생기네요. 네, 좋은 질문.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 거지. 예수님 자신이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도 사실은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은 미련하고 약한 예수였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미련하고 약한 그 참 사람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미련하고 약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뿌린 것에 따라 나오거든요. 뿌린 것 따라. 하나님이 거기 그 밭에다가 콩을 뿌리면 콩이 나오고 팥이 나오면 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선한 것이 나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밭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어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네. 참 사람으로서 예수를 발견을 못하죠. 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 모양이다. 기적을 그렇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나도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의 참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옷을 다 벗겨버리죠. 그동안 입었던, 쉽게 하면 가을이 되면은, 봄에는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밭을 덮고 있던 모든 곡식을 싹 다 걷어버리죠. 걷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는 밭 나오죠. 그 십자가는 뭐 밭의 예수를 보여주고, 복음서의 앞에 나오는 사건은 전부 다 열매가 가득한 밭을 보여주는 거죠. 열매. 그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뭐죠? 수술을 해서 딱 빈 밭, 예수는 빈 밭이다. 빈 밭이다. 근데 이 빈 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니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왔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부터 출발해야 돼요. 십자가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부터 출발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애가 다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참 사람일 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 능력, 지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인데, 본질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에게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지혜의 말씀이 나오죠. 또 능력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능력은 사실은 예표적 기능이 또 있다고 그랬죠. 예, 육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육적인 그 기적은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어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면 약한 사람이 참 사람인데, 참 사람은 미련하고 약한 참 사람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미련하고 약한 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 미련하고 약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미련하고 약한 참 사람에게만 나오는 열매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그 밭에서만 나오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은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죠. 우리는 밭이 없이 생땅에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돌짝밭에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길가밭에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많이 뿌려보시면은 안 나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작업을 하시죠. 밭을, 좋은 밭을 만드시는데, 3분의 2가 걸린 겁니다. 5세, 80년. 그리고 그러면은 밭만 준비하고 끝났느냐? 아니죠. 준비한 밭은 반드시 써먹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쓰기 위해서 밭을 만들죠. 농부가 실컷 좋은 밭 만들어 놓고 놔둬보면 잡초만 확 더 잘 우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열심히 있으니까 밭을 파쇄하는 만큼 쓰심도 큽니다. 많이 파쇄할수록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 이 상추를 심으려면요, 얇게 팝니다. 근데 뭐 전나무를 심으려면 깊이 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으려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주님이 그 우리 인생을 파내시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어떤 사단의 어떤 이 속임수가 정말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약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능력과 지혜와 어떤 기적들을 보게 함으로 우리가 그걸 담게, 우리의 본성으로 그걸 담게 하는 그런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능력의 예수만 바라보던 어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계속 우리가 옛사람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 게 아니라 앞에 좋아온 것만 보인 거죠. 그렇죠. 능력, 기적이 보인 거죠. 왜? 그게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능력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니까 그 십자가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의 예수가 필요해. 그런데 내가 그 완전히 파쇄된 자리에 가면은 제가 목회가 완전히 망한 자리에 가니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무리를 걸은 예수, 말씀을 잘 전하는 예수, 병을 고치는 예수가요. 필요가 없더라고. 저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 왜? 저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지점에 가니까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예수가 내한테 무슨 뭐 실제로 도움도 안 주세요.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내한테 능력을 안 줘요. 왜? 능력 줬으면 제가 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예수가 내한테는 그 물 건너에 있는 강 건너 사람이에요. 강 건너. 근데 십자가에서 능력 없는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예수는 제가 먹기에 너무너무 쉬운 예수고 그 능력 없는 예수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니까 그 무능한 제가 무능한 제 인생은 저한테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필요에 있는 인생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완전히 무능하고 미련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쓰고 싶어 하시는. 나는 이제 쓰임 받을 준비가 됐구나.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사람이구나.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미련하고 약한 내 참 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와 만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그죠? 예. 우리 형제들은 다 나를 버렸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찾아오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제가 안식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하면 그 예수님이 미련하고 약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할 때 예. 예수님과는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어, 좀 구분을 지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땅에 대해서 온전한 권세를 못 가지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여전히 내 뜻이 남아 있었죠. 내 소원이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능력이나 지혜나 아직까지 내 소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내 지혜가 남아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100% 연합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무능하고 미련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게 알아지면은 권세가 나옵니다. 권세. 권세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흔들리지 않는 권세가 나오죠. 요동치 않는 권세가 나오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기쁘게 받아낼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 거죠. 뭐 병이 들거나 망하거나 어떤 일이 와도 이제는 무능하고 미련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무능하고 미련한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전에는 내가 능력과 지혜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무능하고 미련할 때마다 다운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능하고 미련한 게 좋아버리니까 이제는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떨지 않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무나 당당하게 내놓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사단을 다스린다 이 말이겠죠. 사단을 다스린다. 내가 능력과 지혜를 좋아하면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왜? 사단은 내보다 늘 능력 있고 지혜 있으니까. 근데 능력과 지혜의 세계를 떠나야 능력과 지혜 있는 사단을 저절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18절인데 이게 결국은 거듭남이네요. 그렇죠. 거듭남이죠. 거듭남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조건이 28장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무시되고 거듭남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경험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만 너무 강조가 되었던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게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밭에 성령이 임했느냐가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밭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죠. 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반은 성령을 받고 살았던 기간이 아니고 성령을 좋은 성령은 씨란 말이죠. 씨, 곧 생명이다. 생명의 성령, 씨란 말이죠. 참 성령을 받으려면, 참 성령이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사복음서 기간 3년 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그죠? 그들의 뭐가 빠져야 되겠어요? 예, 능력이 빠져야 되겠죠. 능력이. 제자들의 능력이 빠져야 되고, 제자들의 똑똑함이 빠져야 되고, 그들의 선함이 빠져야 되고, 그들의 지혜가 빠지고, 그들의 목적이 빠지고, 다 망해야 되겠죠. 그 제자들은 마지막에 가면 망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망할 때 제자들도요, 같이 쫄딱 망합니다. 3년 반 따라다녀가지고 막 높아졌잖아요. 12제자가 막. 모든 군중들 보는 앞에서, 야,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약하고 막, 음, 어깨에 쿡 쥐고 다녔는데, 영의정, 좌의정 된다 하고 막 들떴었잖아요. 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유대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윗의 장군 요압처럼 우리도 장군 된다고 막 엄청 좋아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걸리면은 십자가형이 잡히면.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마지막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끝날 때 그들의 인생도 3년 반의 인생도 화려했던 그 인생도 끝나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흙이 됐죠. 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 없는 예수님이라는 게 다 드러났고
자기들도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없는 자라는 게 다 드러났고, 또 자기들도 그 예수님이 선한 분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선이 없는 그냥 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들도 선한 줄 알았더니 십자가 가보니까 선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발견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다 뽀록이 났죠. 경건도 열심도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이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무능함. 그죠? 네. 그 무능한 자로 딱 밭으로 준비됐죠. 무능하고 미련한 딱 준비됐는데, 그때 이제 오순절날 이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제자들 속에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그 밭에다가 성령이 와야 참 그 생명의 영을 받아서 생명의 영을 나타내는 자로 성령의 열매가 되지, 그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성령이 와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자라긴 자라되 열매가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파쇄해주는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하고, 이걸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이 험악하게 끌고 가서 다 파쇄한 다음에 야곱에게 씨를 심어서 야곱에게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이 파쇄되면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야곱이 파쇄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니까, 그죠? 이제는 권세 있는, 통치하는, 그래서 죄와 세상을 통치하는 요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파쇄된 결과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는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위에서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권세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살리는 권세가 나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냥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받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대답이 좀 됐나요? 네네. 근데 이건 전부 다 뭐 이론이 아니고 실제를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분도 뭐 와서 간증하신 것처럼 그런 그 토요일 밤에 그 울었던 그 삶이, 그게 결국은 그렇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이 울었던, 베드로가 울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울었던 그 경험과 비슷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요 했던 내용 가지고 뭐 나누실 분 있습니까? 제가 오늘 나눴던 걸 가지고 저절로 우리가 옛사람을 미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나의 똑똑함과 열심과 선함과 내 계획과 모든 소원을 다 파쇄하는가? 내가 그것을 저절로 미워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해는 좀 잘 됐습니까? 네네. 네. 이제 과정을 거치면 이게 더 그냥 저절로 알아지고 또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워츠만니 뭐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이라는 책이 있지만은 책을 읽는다고 알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서 이게 과정이 거쳐지면 그 책은 그냥 쉽게 그냥 알아지는데, 내가 과정을 거친 게 없으면은 그 책 읽어도 그냥 지식일 뿐이지 내게 이제 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 과정을 지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인생에서 아마 가장 힘든 때가 그 목회가 망하면서 성도들이
그 한 명 한 명씩 또 2명 3명씩 연말마다 나간다 그러고 빠져나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왜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모를 때 엄청나게 힘들었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것이 제 옛사람을 파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파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게 되니까 뭐 제 자신을 후회하는 것도 없어지고 저를 정죄하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랑과 감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전에 동생도 이 복음을 들어야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내 의지와 내 뜻이 또 내 소망이 주께를 향한 너무 선함으로 또 그 열정으로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지난 언젠가 고백했는데 내 안에 사모가 되어서 그렇게 큰 슬픔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슬픔의 내용을 가만히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괜찮았지만 괜찮고 이해되었지만 사모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생각을 했으니까 제 안에 저를 많이 눌렀겠죠. 이제 괜찮은 척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터져나오는 눈물이 거의 그 통곡에 가까운, 정말 내가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렇게 올 수 있겠나 말, 그 생각이 들 정도의 슬픔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물은 거죠. 당신 그렇게 사모되기를 소원했는데 이런 거 알고 사모 소원했냐고. 내가 알았으면 그 어린 나이에 알았으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소원을 했겠냐고. 완전 속은 거죠, 완전히.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만 사는 줄 알았죠, 하나님하고. 내 목사님 옆에 이게 성경 끼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교회에서만 사는 사모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인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 모습이야말로 내가 갈 길이다라고 내가 소망을 품었는데 살아보니 이 것은 간 것 없고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이제 삶이 나를 부인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나.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오포에 가서 참 좋았던 게 이게 아침에도 내가 이제 요즘에 장난말도 그 말을 많이 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너는 누구니? 그렇게 내가 남편한테 물어요. 그냥 뭐 하다가 물 딸고 있구나. 그냥 일상에서도 그 말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번민하는, 그래서 어제도 동생 이야기 드니까 제가 순간 팍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내 혈육이니까. 그 애들의 아픔을 보니까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순간. 이게 가까이 있었으면 도움이라도 됐을 텐데, 이게 네가 이렇게 말라가야 되는,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또 옛날에 욕구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만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 순간에 내 감정이 확 오르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누구냐고 묻더라고. 근데 이제 부부간의 이 지리가 빨리 저를 이게 이제 그 지리 자체로 나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을 좋아 보이지 않도록 옛날 같으면 내 방법,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빨리 좋은 것을 주고 싶었겠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빨리 객관화를 시켜주고 싶어서 어떻게 노력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너희들이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해 봐야겠구나. 그걸 직면해서 그 삶을 정말 철저하게 몸부림쳐야 주가 원하시는 그 삶을 보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평안함이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제 안에. 이 누나니까 좋은 곳으로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늘 여전하잖아요.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뭐가 도움이 될까?'라는 이 생각이 그냥 순간 어릴 때부터 생각이 자동으로 이게 딱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가 품은 뜻,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내가 품은 생각, 내가 품은 방법, 나의 지위가 좋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이 하나님이 생각한 옛사람을 빨리 발견하게 하는 어떤 키워드처럼 요즘 저에게는 그게 막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좋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한 분이 댓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제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았는데 한 7개월, 8개월인가 잠시 이제 침체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죄가 안 끝나니까 음. 이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나,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나,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나는 거짓 나고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진짜 나다. 그걸 알고 자기 자신이 이제 죄에 넘어지고 났을 때, 이건 내가 아니고 거짓 나구나.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끝나버리더라. 간증을 써서 저한테 올렸거든요. 네.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걸 계속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안 될 때도 있겠지만은 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가다 보면 점점점 이게 실제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미국에 있는 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도 또 양쪽 다 멀리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이제 봬요. 어차피 이렇게 화면으로 봤었는데 한국에 와 있으니까 정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가면 저희도 한번 방문하고 그런 생각을 예. 좀 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분들과 정 목사님 부부 한번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같이 교제를 확장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생각을 좀 했어요. 가졌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면 목사님 부부가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또 우리 젊은 부부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네.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서로 같이 나누면 서로 좋을 거예요. 네. 또 여기 지체들이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각자가 느낀 걸 간증하면 또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서로가 교제권도 넓어지고 네. 풍성해지고. 각자 있는 환경과 사건이 복음을 실제화시키는구나. 네.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 복음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지만 굉장히 선명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연히 들어와요. 물론 설명하거나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나누는 일이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로 전혀 다른 것으로 전해져 가면서 우리 안에도 굉장히 구체화되고 선명화되고 있더라고요. 예. 아주 잘 이번에 와서 진짜로 이게 그냥 설교 시간 강단에서만 하는 거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게 깊이 보여져서 너무너무 참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여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미국 가면은 또 성도들과도 더 풍성하게, 더 그러실 십자가 것 같아요. 살과 뼈가 되듯이,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와서 이게 이제 제가 딱 어제 느낄 때 이게 바로 선교 여행이 아니겠나. 네, 네. 지역을 돌아다니고 만나는 사람은 다르지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내어놓고 싶어하는 이제 또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 네. 생명을 보면서 이게 선교 여행인데 미국은 사실은 진짜 여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삶터인 여행지로 돌아가지만 진짜의 복음의 여행이 시작되겠다라는 소망이 막 들더라고요. 네. 네,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게. 네. 이제 이번에 여기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지 이게 네. 더 선명하게 아마 보인 여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아멘.